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 이서에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 이서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요한서신 5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한서신 5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오늘은 그 중에서 요한 2서입니다. 요한 서신 5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단어가 뭐죠? 요한의 다른 별명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랑의 사도,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육신 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주시면 우리들에게 실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 참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행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계속 등장하는 것, 이 고난과 고통의 삶을 극복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영생의 생명력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참 기쁨, 영생의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바로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가면 어느 누구도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 요한서신 5개입니다. 이 5개의 중요한 단어 5가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자, 시작.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성육신, 세 번째 성육신한 목적 영생, 네 번째 영생의 생명력의 특징, 그렇지, 참 기쁨. 이 참 기쁨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 참된 양식, 또 참된 음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 2서를 다룹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3주간 정말 개혁주의 성경 1독을 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일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장을 다 읽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요한 3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요한 3서 다 읽을 겁니다. 유다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는 조금 길지만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읽어나갈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때가 통독을 할 수 있구나. 매일 통독 그러면서 못 읽었는데 이번에는 통독을 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은 중에서 보면 눈에 들어오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4절에 한번 볼까요? 4절 바로 너의 자녀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5절에 부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죠. 우리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장로인 나는, 바로 요한 사도 자신을 장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장로라는 얘기는 나이가 많다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또 장로는 감독이다, 또 지도하는 자다, 이런 영적 권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요한 2서는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부녀와 그의 자녀들은 누굴까요?
저는 딱 해석하기를 부녀 그러면 여자분들, 여자 성도들, 자녀 그러면 그의 자녀들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에 따라서 하고 싶은 말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자 제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런 잘못된 오류의 생각들을 이렇게 교정하려고 제가 책도 살펴보고 주석도 살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녀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왜 교회 공동체를 말할 때 교회 이렇게 말 안 하고 부녀라 그랬을까? 성경 여러 곳에 부녀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도 주로 여자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여자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개척하러 다닐 때도 주로 여자 성도들하고 개척을 시작했죠. 여자들이 종교심이 좀 강한 겁니다. 여자들이 많습니다. 여자들이 많은 그곳, 아마 이 요한서신을 받는 대상들의 교회는 거의 여자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전부 여자였던가. 그러니까 부녀여 이러면서 교회여 이런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자녀들 누굴까요? 실제로 그의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꼭 데리고 오지요. 데리고 올 수 있을 때까지 데리고 옵니다. 내버려 두고 방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멱살을 잡고 끌고 오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교회가 그 당시 교회가 부녀들이 여자들이 많고 여자들의 자녀들이 많았어요. 그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내가 왜 사랑을 그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안에 거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럽니다. 바로 이 진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달되어진 계시입니다. 그리고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진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해 주신 계시의 내용이고 또 이 계시의 내용은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내용과 복음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녀들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부녀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젊은 멤버들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리로 말미암으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뭐로 표현되느냐, 뭐로 가득 차 있느냐 하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이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한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은혜요, 평강이요, 은혜요, 긍휼이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대속 사건이 일어난 걸 말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긍휼의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게 뭘까요? 그건 이제 내가 죄사함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 안에서, 그 진리가 베풀어진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하십니까? 충만해야 이 시대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충만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인사를 한 요한 사도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는가 하면 하고 오늘 본문 4절에서 얘기합니다. 4절 띄워주세요. 진리와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자녀도 말하고 그 자녀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자녀이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젊은 믿음의 후배들 말합니다. 그 자녀들 중에 여기 중에다가 빨간색을 좀 칠해 주셔야 돼요. 색깔이 빠졌는데. 그럼 자녀들 모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 모여 있는데 그 자녀들 중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그 자녀들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또는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온다고 해서 계명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 사도가 보고 기뻐하는 대상은 교회 나와서 계명대로 그렇게 생활하는, 진리 안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자녀를 바랍니다. 그를 보고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 수련회 갑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갑니다. 또 영아부, 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 했습니다. 그들을 보면 그들이 그냥 어리고 믿음의 후배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면이 있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와서 얼굴만 보여도, 웃는 표정만 보여도 기뻐요. 얘들이 찬양을 했다 그러면 정말 기쁩니다. 얘들이 율동과 함께 찬양을 했다 그러면 정말 보고도 춤을 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더 기뻐해야 되는 진짜 이유는 뭔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도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있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항상 사람은 자식을 볼 때 아쉬움이 많지만 거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떤 자녀입니까? 믿는 엄마, 믿는 아버지, 그들이 바라보는 건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제대로 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쁩니까? 그러면 그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결혼을 잘 못해도, 직장을 잘 못 다녀도, 그리고 공부를 잘 못해도 기쁠 수 있을까요? 기뻐야죠. 그게 참 기쁨이거든요. 세상이 가져다 주는 공부를 잘해서 얻는 기쁨 순간이에요. 걔가 성적이 뚝 떨어져 버리면 기쁨이 사라져요. 화가 나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생활하면 기쁨이 돼요. 막 그게 내 자랑거리가 되고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기쁨이 돼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만약에 그 직장에서 내가 못 다니겠어 이러고선 우리 자녀가 나온다거나, 또는 거기에서 험한 일을 당하면 고통스러워한다거나, 또는 거기에서 해고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해고가. 그 기쁨 사라집니다. 정말
그들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그들이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잘 행하고 있는가? 주일 성수는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예배드리는 것, 교제하는 것, 적어도 예배드리는 것과 소그룹 안에서의 교제하는 것과 섬김과 나눔을 하고 있는가? 이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신앙적으로 더 욕심을 낸다면 얘가 덕스러운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가? 경제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헌금도 하고 부모도 보양하고 그리고 구제도 하고 있는가? 얘가 교회 생활에서 정말 직분을 사모하면서 봉사의 자리를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봐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해야죠. 또 그것이 충분히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한 순차적으로 안타까워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당시에도 수많은 그 부녀들의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다 그런 기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녀들 중에 상당수는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이방 땅에서 익숙한 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길들여진 가치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딱 하고 성경적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쉽게 자녀들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가 더 쉽습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고 이단 사설과 관계에서 배우고 익숙한 것들이, 우상 숭배와 관계에서 배우고 익숙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그게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내에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 중에서 상당수는 그렇게 빠져나간 겁니다. 요한 사도는 그들을 보고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 말고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보고 기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시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부녀들한테 부탁합니다. 이거는 교회 공동체에 부탁하는 거죠, 그렇죠? 교회 공동체에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부녀들에게는 지금 계명을 진리 안에서 실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부녀들을 성경에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해서 교회 공동체도 잘 세웠어요. 그런데 더 잘하려고 하면서 분쟁이 일어난 그러한 케이스가 있죠. 누구죠? 루오디아와 순두계예요. 그 여자들입니다. 부녀들이에요. 그들은 뭐 여러 연구한 그 학자들에 따르면은 바울 사도의 선교 활동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서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싸웠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방법이 더 좋다, 이 방법이 더 좋다 이러고선 루오디아하고 순두계가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오디아와 순두계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리더십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오디아를 따르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고 순두계를 따르는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이가 딱 대립하니까 교회가 바로 분립이 딱 된 거예요. 분파가 형성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둘의 싸움이 이제 둘만의 싸움이 아니라 분파 싸움이 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분쟁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 소리를 바울 사도가 듣고 편지한 내용이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도 열심을 내는 사람이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누가 또 갈등을 안 겪을까요? 잘 맞춰주는 사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잘 흡수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갈등을 안 일으킵니다. 그리고 빠진 자리에 잘 들어가서 메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피스메이커라 그래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도 갈등을 안 일으켜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갈등을 안 일으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정을 가지고 부딪혀가면서 옳다 생각하는 걸 하는 분입니까? 아니면은 피스메이커로서 빈자리를 잘 채워가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갈등이 싫어 이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입니까? 셋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계속해서 본문 보겠습니다. 자, 서로 사랑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현실 속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태생이 날 때부터 성품이 그렇게 좋은 분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한다 이래서 빈자리를 조용하게 메꾸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갈등하면서 아파하고 상처받으니까 나는 힘들어.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해. 평안해.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 자기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고 요한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서로 사랑한다. 서로 사랑하면 서로를 위해서 기쁜 삶을 산다. 이 서로 사랑하자는 말은 새로 내가 만드는 계명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새 계명을 주노니 이랬잖아요. 그게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 보고 하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 되면서부터 처음부터 가진 것인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였을 때도 처음부터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어떻게 행하는 것입니까? 피스메이커로 행하는 것이다. 어떻게 행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은 행하는 것이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7절이에요. 이번에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누구는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까? 이 미혹하는 자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했죠. 뭐냐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은 사랑하지 말아라.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본문에서도 미혹하는 자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요한은 사랑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뭐였다고요? 성육신이었다고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성육신에 관하여서 얘기하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의 육체적으로 오심에 대해서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에서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다 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신성이죠. 그리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인성입니다. 그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 혼란 상태였다는 거예요. 지금 미혹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성육신,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계속 붙들으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가르친 그 복음의 내용, 그리스도를 계속 붙들으라는 겁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이 뭡니까? 복음의 내용이죠.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계시의 내용이에요. 그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는다고요? 구원받는다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약속대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다고요. 그 영생을 얻은 자가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합니다. 자,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그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모르는 게 아니라 부인을 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부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제가 말씀드린 교훈을 다 동의하십니까? 부인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셔요. 정직하게. 아무도 없으시네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다행입니다. 자,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말했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함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이단이 나오든 미혹하는 자가 나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당시에 이제 집들을 예배당으로 썼거든요. 모이는 장소로 썼습니다. 우리가 다락방 할 때 집에서 모이듯이 그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으로 집을 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예배당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 그 입구마다 붙어 있는 게 뭐가 있죠? 신천지는 출입을 금지합니다. 써 있죠. 신천지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이단들은 들어오면 되나요? 그것도 붙여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예배당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영접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인사하지 마라. 그거 자체가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그대로 적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 인사가 참 재미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다. 종이와 먹으로 쓸 것이 많다는 거예요. 전해줄 말이 많다는 겁니다. 가르침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익숙한 단어입니다. 대면한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 사도가 직접 찾아가서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대면하는 것이 기쁨이요, 대면하여 가르치는 것이 기쁨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대면할 수 있을 때입니다. 다락방도 대면하고 교구도 대면하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끼리도 대면하고 부서도 대면하고, 대면을 하십시오. 이 대면이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구나.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